이강천 목사님 즉 두 번째 교실 소원을 따라 기도하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 시간 소원을 따라 기도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교실 기독교 학교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교시를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책에 나오시는 분들이 1교시를 듣고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냐고 이강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에 자신감이 생겼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또 태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믿음이 부쩍 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저녁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계속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고 기도가 너무 즐겁고 힘이 난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래요. 하여튼 우리도 그런 기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하여튼 두 번째 소원을 따라 기도하기는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소원을 따라 기도하기라고 제목처럼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이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요. 그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내일 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던가요? 라고. 근데 이 목사님 고백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들어주시고 어느 때는 안 들어주시고 또 어느 때는 다르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부분이 영어로 yes, no, the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는 응답해줬고 no는 응답하지 않았고 the other는
다르게 응답했다는 거. 그러면서 한 간증을 하는데, 힘든 시절을 살다가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병치레가 많았대요. 예. 그래서 병고쳐 달라고 기도했대요. 예스가 된 거예요. 그 응답받고 건강해졌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 기도가 예스가 될 때가 있고, 또 노도 있었대요. 살면서. 그러니까 청년 때 직장을 구하려고 어디 관리직 같은 데 원서를 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가게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믿음이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속상했지만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거기 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디아더 다르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그 원리인 거죠. 이 책이 다 이런 기도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책이 고백들, 간증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중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 엄두를 못 냈대요. 근데 고모부가 등록금을 한 번 드렸대요. 그래서 어렵사리 졸업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yes, no, 디아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대학 가고 싶었다고 기도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을 내줬는데 한 학기만에 다녀보자 하고 갔는데 어렵사리 잘 졸업했다는 거. 그게 디아들인 거.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가 yes 아니면 no 이런 식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디아들이 있다. 하물며 하는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심히 삶을 뒤돌아보면 디아들의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임했던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유심히 보면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 대부분 노였던 것 같고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게 우리의 기도였다. 바라기는 디아들의 은총이 경주성밖의 모든 교우들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큰 기도, 작은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당치도 않을 내용을 구하거나 또 반대로 이런 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할 정도로 사소한 시시한 기도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먼저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믿음이 크기가 크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기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라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기도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큰 기도가 뭐냐고 물어요. 그때는 이제 간증인 거죠. 이것도 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을 제가 30억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요. 아내가 꿈꾸는 건 자유지있대요. 자기도 좀 너무 어림없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 고백이 현재까지 25억을 성경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당신 나로서는 마치 우주로 다가가는 것과 같은 정말 큰 기도였대요. 근데 응답들을 보니까 큰 기도였다, 가당치도 않다 했던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얘가 너무 좀 그런지 그렇다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겠고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상을 빌어서 바다로도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커서 안 될 것은 없다. 좀 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 물론 이 기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또 다시 언급되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는 거. 저도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어 하고 내 그 인간의 경험과 또 현실, 내 현실은 반영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수요일에 두세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는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튼 큰 기도는 없다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10년 동안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가 잘 학교 오시는 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나 봐요. 두 번째는 공부시켜달라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본인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대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요. 80 평생으로 봤을 때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기도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순서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병도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었고 4년 만에 어머니가 믿었고 그리고 8년 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믿었대요. 그리고 공부도 검정고시 치고 또 대학도 가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딱 10년이 걸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건 안 돼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기도 목록에서 빼지 마시고 크니까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환이가 독일에 태어났는데 그놈 그 유학 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큰 기도가 되나요? 네. 그럴수록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큰 기도 작은 기도를 했으니까 작은 기도는 그러니까 그런 시커먼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참새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차를 내는데 차키가 없는 거 잊어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 거. 하나님 차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그런 것도 다 기도하나 싶겠지만 기도했더니 뭔가 반짝하고 영감이 있었대요. 트렁크에 있다. 이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불러서 차키 잊어버렸으면 차키 맞추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는 쉽게 열어줘도 문 열어서 트렁크 열었더니 트렁크에 진짜 차키가 있더래요. 열쇠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작은 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기도해야지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 또 오늘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예.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랑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갔는데 함께 온 그 선교하러 온 팀들을 보내고 병원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따로 몇 분이 자차로 뒤따라 갔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 세워놓고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고 그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니까 그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이 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에 왠지 그 병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물었더니 그 중에 길을 아는 분이 있었고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어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물으시고 걸어가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의 스타일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 묻고 의지하지 마시고 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큰 기도까지 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도, 작은 기도가 따로 없다. 이거 늘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제목이 즉시응답, 때에 맞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를 해야 응답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또 어느 때는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됐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 또 다니엘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 응답은 즉시 하시는 것이고 물론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도한 그 첫날에 다니엘이 응답받았는데 근데 그 응답이 실현되는 데에는 다니엘이 찾아오는 데는 다니엘 10장 13절 14절 보니까 21일이 걸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게 제목처럼 맞는 때에 실현이 되는 데는 21일이 걸렸다. 아까 기도는 응답은 순서가 없이 온다고 했잖아요. 1년 걸고 4년 걸렸고 공부는 10년에서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기도를 기다리셨고 또 기도할 즈음에 그때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실현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권 기도 응답 받으셨다는 그 애슐리 타운 운영하셨던 기도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조지 뮬러 그분이 이제 애슐리 타운에 재정이 없어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가 후원자가 오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 동네에 왔는데 왠지 이 마을의 고아원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언제 했냐 했더니 그때 했다 하니까 그때가 바로 애슐리 타운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즉시로 현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되어진다, 실현되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소원을 따라 기도하라고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따라서 무엇인지 구하라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소원을 따라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꼭 묵상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이든 소원에 따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소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드신다는 것. 그게 아니고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런 소원들을 올려드려야 된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도를 하고 또 하면 점점 그 기도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결국엔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경주성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디어덜 뜻밖의 이렇게 하시다니 하는 응답, 또 크고 작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크건 작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를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때에 맞을 때에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경주성북학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